순종하는 삶을 살림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자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지역 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길이 여기시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순과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5쪽에 해당이 됩니다.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들, 그 중에서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1절로 5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유익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타락한 인생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하심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즉 구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서열문답 배우면서 이걸 자꾸 중보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역을 왜 서열이 문답에서는 중보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중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 중보사역이라고 할까? 죄로 인해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제가 그걸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큰 나무에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 자원을 공급받아 그렇게 존재하는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똑 떨어져 나왔으니까요. 이건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관계가 단절됐고 그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단절된 관계를 누가 연결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하셨죠. 다리의 역할, 혹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가 됐는데 화목하게 하셔서 막힌 담을 여셔서 다리로 연결하셔서 여러 가지 표현 다 가능합니다. 그런
연결하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중보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이 중보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대속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가 딱 걸려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거죠. 예수님이 공의를 만족하셨기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공의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문제는 우리가 공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겁니다. 이 공의를 만족해 하신 것으로 하나, 그 다음에 그 길을 열어주셔서 화해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역할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역할 세 가지가 뭐였죠?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해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하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그 각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실 때 예수님이 때로는 선지자로서, 때로는 제사장으로서, 때로는 왕으로서 사역을 하시게 된다.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오게 되었던 겁니다. 요걸 시간적인 순서로 좀 구분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과거에는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과거의 사역이죠. 현재는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죠. 그 제사장적 중보사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제사장적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현재로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 미래에는요, 이 땅의 역사의 끝에 심판주로서, 왕으로서 오셔서 통치권을 행사하실 겁니다.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실 겁니다. 그리고 참된 통치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때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간적인 구분도 가능하고요, 사역적인 역할의 구분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온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보사역은 그 이야기하면서 그게 효과적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감기약은 먹으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100% 효과가 있어서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질병을 고치십니다. 여기는 효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중보사역, 효과적인 중보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대로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약을 먹었으면, 약 먹고 나면 거기에 효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아팠다가 눈도 뜨이고 힘도 나고 입맛도 돌아오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유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약을 먹어 나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이제 유익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유익도 세 가지로 시간적으로 좀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이 생에서, 이 땅에서, 현생에서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죽을 때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부활할 때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배울 거냐 하면, 유익 중에서도 이 땅, 현생에서 누리는 유익이 뭔지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요게 36문에서
이 32문에서 35문 사이에 배웠고 36문은 그걸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37문은 죽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부활할 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38문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 생에서 누리는 유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다 보충 설명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성화에 관한 내용을 좀 배웠습니다. 그거 토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짧게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뒤에 찬양 부르면서 속으로 오늘은 시간으로 은혜를 끼치자, 시간으로 은혜를 끼치다 이러고 왔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분량은 사실은 이게요, 준비하다 보면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욕심이 생겨서 요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시간으로 좀 은혜를, 이 말 할 때 빨리 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자막 첫 번째입니다. 도표입니다. 도표. 칭의와 성화의 차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안 보이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요,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는 거고, 성화는 그리스도의 영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성화다. 칭의는 칭의로서 죄를 용서해 주심이고, 또 성화는 성화로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 칭의는 죄를 용서하는 것, 성화는 죄를 이기게 하는 것. 칭의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복적 경로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이 생에서 완전히 다시금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성화는 모든 신자 간에 같지 않습니다. 성화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 결코 완전하지도 않고 다만 완전을 향해 자라간다는 개념입니다. 요거를 헤르만 바빙크라는 금세기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바빙크가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마그날리아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속과 그 완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이 종말까지 이렇게 정리한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신대원 보통 들어가면 1학년 때 같이, 저는 이제 그 책을 신대원 1학년 때 같이 방에 있는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스터디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정리하고 있는 칭의와 성화의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근에서 말하는 비교는, 칭의는 죄책으로부터 구해내는 거고, 성화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하는 것. 칭의는 사람의 의식이 변화되는 거라면 성화는 사람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고, 칭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다시 서는 게 칭의고, 성화는 다시 선해져서 선을 수행하는,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걸 행할 수 있게 되는 게 성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프린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안 보이니까 그랬어요. 자, 성화에 대한 기타 설명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 성화를 이야기하다 보면,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자꾸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십니까? 그냥 어느 날 그냥 뿅 하고 요술방망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때려가지고 지리한 과정을 안 거치고 죄인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아담과 같은 그런 존재를 짠 하고 바뀌게 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또 신앙생활 하는 중에 속상할 일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찬송하다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산다, 그 대목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갑자기 그랬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가정도 그렇고 그냥 도깨비 방망이 뿅 한번 하면 그냥 짠 하고 바뀌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 창조하시는 분이니까요.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할까요? 왜?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그럼 자유의지를 왜 허락하셨냐고요? 관계의 누림. AI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습하는 과정 또한
딥러닝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프로그래밍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그런 프로그래밍 된 게 아니죠. 그 구분하려면 뭐 좀 인공지능 뭐 이 강의에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하나님 지으십니다. 그 핵심 목적은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인생과 관계를 누리고 싶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지극한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지극한 기쁨을 언제 누립니까? 자녀들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엄마 아빠니까 제가 의무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가져왔습니다. 기쁩니까? 그것도 기쁜 일이긴 하지만 이걸 왜 가져왔냐? 안 가져와도 된다. 괜찮다 했는데도 엄마를 사랑하니까 내가 아빠를 사랑하니까 부모님 사랑하니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이 진짜 그게 인격적인 관계인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삼위의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지극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관계가 확장된 게 인생과의 관계인 겁니다. 근데 이 인생을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들어서 나를 기뻐하고 반드시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격적 관계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거기에 자유의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인간을 그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보니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다시 이 관계로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조금씩 변해가고 알아가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옹알이 하다가 점점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중에는 아버지 뭐 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이런 관계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성화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진짜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타락해버렸기에 이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 했던 성화에 관한 부분의 이 보충 설명이고 오늘은 36문입니다. 이생의 유익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칭의, 양자된 성화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습이죠. 그 결과죠.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생, 이 땅, 현생,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는 유익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먹었으면 낫게 되면 나음으로써 입맛도 돌아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드러나서 내가 얻는 유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중보사역으로. 칭의와 양자됨과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중보사역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은 뭘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입니다. 요거는 보이시죠?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이 구원받은 인생이 이 땅에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중에 있죠. 칭의, 의롭다함을 고 자녀가 되어 이제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존재가 된 우리들이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들이라 자, 이제 5가지를 우리가 알아보게 될 겁니다. 제가 첫째 하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마지막 5째를 성도의 견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읽고 나서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왜 그게 대단한 건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다음 자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가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뭘까요? 어떤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이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확신하게 되었을 때 오는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뭘까요? 이거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겠네요. 자, 부모님의 사랑을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부모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건 실제하고 나는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 확신을 가지죠. 확신을 가지면요, 여하한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고 그 부모님이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이 첫 번째가 되면,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가 정진되고, 그리고 성도로서 끝까지 견디는 그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자연스럽게 다 따라오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실제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건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면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성화의 과정 속에 관계에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십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경험하는 것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하는 것으로 알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지만 요게 돼야 그 다음에 기쁨과 평안과 확신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죠. 요한 1서 4장 8절 9절 19절에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사랑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19절로 가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계속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인 겁니다. 그 보혈의 공로, 그리고 이후에 성령을 통한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니 그 다음에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 기쁨, 은혜의 증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제가 이걸 거꾸로 설명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열매 쭉 하다 보면 그 중에 희락과 화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양심의 화평, 자막 6번째입니다. 화평이란 말을요, 샬롬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즉 샬롬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평안하다, 그게 아닙니다. 샬롬의 말의 이 핵심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의로움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의로운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강이 샬롬인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참 평안하고 좋아, 일반적으로 누리는 평안과 구별짓기 위해서입니다. 왜 구분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혹은 명상이나 기타 여하한 것들로 얻게 되는 평안들은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샬롬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샬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평화, 샬롬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폭풍은 한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샬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특징인 겁니다. 자막 7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희락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 안에서 기뻐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가 보통 기쁘다고 할 때 그 기쁨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샬롬만큼 다릅니다. 참된 기쁨 이런 표현을 보통 쓰죠. 그 기쁨은 내가 그냥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다고 해서 누리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기쁨은 언제든지 사라지는 유한하고 가변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즉 징의와 양자와 성화, 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 중에서 평안도 있고 샬롬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이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닌 겁니다. 변하는 기쁨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내 개인적인 상황이나 형편, 내 외부적인 형편에 의한 거라면 기쁨은 늘 변할 겁니다. 성도가 가진 기쁨은 그런 나와 관련됐거나 내 외부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항상 기쁜 겁니다. 그래서요,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실없이 웃고 다니냐, 뭐가 그렇게 기쁘냐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도 있죠. 고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맨날 그 주일만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서 몰라서 그래, 저도 고민 많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잠시 지나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언덕이고 어떡하나 싶죠. 그런데 다시 밤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목양실 앉아 있거나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그건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너무 좋아요. 이게 성도의 마음인 겁니다. 맞습니까? 자막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기쁨이 실제로 제자들의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미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사도행전 13장 49절로 52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설득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이 실라를 쫓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뻐할 상황입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우두머리인 바울과 실라를 쫓아낼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의 상황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냥 기쁘게 즐거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 이거 아닙니다. 저도 근심 걱정이 있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불면의 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 할 때도 있습니다.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혹은 고민거리들 때문에. 근데요, 그 불면의 밤을 막 보내고
때로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3시 뜬금없이 이럴 때 그냥 잠이 안 오니까요. 벌떡 일어나서 뭐 합니까? 그 시간에. 그래서 다시 목양실로 가는 겁니다. 아이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1시간 더 잔다고, 덜 잔다고, 그냥 일단 새벽 기도부터 하자. 가는 겁니다. 근데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보다가 보면 요즘 같을 때 이제 시편 말씀 보다 보면요. 이 다윗이 자기 분열하는 것 같아요. 막 죽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돌덩어리 안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한번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괜찮다 한마디 해주시면 그냥 그 근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아지고 내 영혼 평안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불면의 밤을 보내다가 뜬금없이 2시 반 3시에 다시 목양실로 가서 앉아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말씀이 또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 그렇지. 성도의 기쁨이 그런 겁니다. 형편, 상황 이런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물론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성령 안이 아닌 성령 없이도 주는 기쁨이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맛있는 음식 얼마 전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요. 얼마나 맛있다고요. 좋은 차, 좋은 장소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누리시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붙잡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막 9번째입니다. 은혜의 증진 혹은 증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진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점점점 그 은혜가 증가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요. 콩나물 자라나는 이야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 있었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하나도 모르겠고 나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 땅인지 비몽사몽 잠만 오고 근데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괜찮습니다. 뭐 주회전에서요 주무셔도 됩니다. 집에 가서 더운데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앉아서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앉아서 좀 조셔도 됩니다. 너무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시는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설교하는 사람이 저 앉아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조셔도 됩니다.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조십시오. 근데요 아시죠? 그 은혜의 자리 지키고 있으면 콩나물 물 다 빠져도 자라나듯 성화의 여정 속에 내가 몸부림치고 있으면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돌아와서 보면 변해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사도행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사도행전 17장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겁니다.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 힘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막 10번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이걸 보통 성도의 견인, 우리 구원의 서정 9가지 중에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요.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견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견디는 거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위로가 됩니까? 신앙생활 중에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때문에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확 내긴 했는데 속은 시원한데 돌아서고 나면 아유 내가 왜 그랬나 그때 좀 참을까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막 신나서 막 이야기하고 나서 돌아서고 보니까 내가 그때 좀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듣고 할 수 있으면 좀 은혜로운 말 하지 뭐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도는 여기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은 한 번만 먹으면 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효과 있는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마음 강하게 붙잡으시죠. 나는 지금 효과 있는 약을 먹었고 이 구원의 여정, 성화의 여정 속에 은혜가 증진되고 있고 나는 이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문이 생기시죠. 아니 목사님, 근데 성경에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봐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거기 보면 씨가 다 뿌려졌지만 싹도 나는데 자라지 못하고 탈락하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요, 개혁신앙에서는 그렇게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을 원래 그 사람이 신자였지만 거기서 탈락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 끝까지 성도의 견인으로 구원의 과정을 효과 있게 가게 하는 것을 참된 믿음, 이렇게 구분합니다. 다르게 말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 확신을 가진 것이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요,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요거는 교회다운 교회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 관점에서 보면 중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탈락한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 안에 있는 택자의 총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막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외에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구절도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등등등 성경 구절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을 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전부 다를 보시는 그 우주적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택자의 총수에 들지 않은 이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떠냐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정진케 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 있게 할 겁니다. 자막 12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들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권면하고 애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배교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더 길로 나아가시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권사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가 신방할 때도 그런데요. 목회자의 신방의 핵심 개념은 성도님들의 넋두리를 들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넋두리를 들어드리는 것도 포함은 됩니다만 목회자의 신방의 참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그가 올바르게 가게 하고, 혹은 올바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상담학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참고로 저는 상담학 석사입니다. 상담학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위로, 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신방의 목적은 아닙니다. 맞죠? 공감과 위로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도님들이 막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틀린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해드리고 나면 나중에 가서 딴 데 가서 뭐라, 우리 목사님이 그때 내가 얘기했는데 다 맞다고 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됩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때때로 공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방의 주된 목적은 공감하고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성도라면 더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권사님들, 신방하시는 일이 권사님들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고 기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함께 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공감하고 위로하고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그거 하지 말라가 아니고 굳이 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다면 진짜 중요한 거 그걸 해야지 딴 거 잔뜩 하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방하면 1시간 동안 성경 가르치고 문답을 했습니다. 저도 하고는 싶은데 뭐라 하실까봐 제가 그렇게는 못하는데요. 목사의 신방의 원래 주된 목적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하여튼 결론입니다. 성령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그것으로 인해서 이 생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들어선 순간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정진, 참된 화평, 샬롬과 기쁨, 이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이런 지식을 얻었다면 목사님이 아는 것과 내가 그걸 경험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칼빈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배웠으니 이제 이걸 붙잡고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오늘 이 생에서 누리는 유익이 이거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있다고 하니 저는 오늘부터 그걸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약속하셨으니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참된 샬롬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겠죠. 그리고 참된 샬롬과 기쁨과 은혜의 정진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까지 누리고 경험하시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기억함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한 주간도 확신하며 우리에게 참된 샬롬과 성령 안에 참된 기쁨과 은혜의 증진 나아가 내가 비록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 한 주간도 많이 경험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신앙의 여정 올곧게 끝까지 잘 걸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